4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 세계 나라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고 이때가 하나님 오심의 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24장, 2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왜?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자칭 예수가 엄청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어도 이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또 대외적으로는 이슬람들의 준동, 이슬람들의 준동에 의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도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이걸 거의 이란이 군사 지원을 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란은 이란이고 그들의 전쟁은 전쟁이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른 한마디로 하면은 에덴이 망하고 에덴이 문을 닫고 다시 에덴 회복으로, 또 다른 그걸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하면은 다니엘 2장이 말하는 금신상, 금과 은과 동과 철의 어떤 이 비유하는 이 네 개의 나라, 또 그걸 또 이게 또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70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70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또 이 인간 역사를 이렇게 대변을 해요. 지금까지 69일회가 지나갔어요.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우리 앞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네 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나의 상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초림, 재림,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초림이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골짜기, 초림과 재림 사이는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어요. 또 그리고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오는 상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1260일 있고 1290일 있고 1335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일 플러스 45일, 약 75일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재림과 천연왕국 사이의 골짜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천연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사이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이 밑에 계곡에 대한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기록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봉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봉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네 개의 봉우리가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봉우리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걸 90도로 싹 돌려갖고 보면은 초림과 재림과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 이 골짜기에 숨어 있는 기간을 2000년이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재림과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75일 또 천연왕국과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계곡이 뭔가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그야말로 다이제스트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십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이걸 다 읽을 시간이 나니까 자 24장 27절 나중에 꼭 이게 몇 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할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냥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한다고요. 그만큼. 다음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이런 이게 징조,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우주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지금부터는 이걸 그냥 우리는 우연의 법칙으로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에 크게 네 가지의 뭘 보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냐? 기근, 지진, 전쟁, 온역이라 그랬어요. 이 네 개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있다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연 환경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자연 환경적인 것의 일부분으로만 우리는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네 가지의 징조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뭐 악한 일을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사탄이 그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이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다는 겁니다. 묵인 하에 어떻게 보면은 자 이사야서 13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어떤 구절에 빠져가지고 그 구절의 답은 뭘 자꾸 찾고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그냥 어디까지 가냐라면은 성경을 불신하는 경우까지 가버려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바운드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묵인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범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음부,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사탄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탄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들이 나쁘게 활동하도록 방조하시냐 라고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탄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제재를 벗어났다면은 그거 제어할 수,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렇다면 또 왜 하나님은 그 악한 도구를 사용하실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의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랑이 완성이 돼가요. 우리 남녀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도 금방 나타나잖아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랑이 연결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의 뜻이 그런 각도로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13장 9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우주에 대한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이키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징조들 또 이사야서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한번 이 구절을 누구한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족속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 제가 27절 29절 읽었던 구절하고 누가복음 21장의 구절들하고 다 똑같은 일들 또는 그 환경에 그때의 일들을 그날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루터는 그날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는 두 날밖에 없대요. 그날과 오늘밖에 없대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이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 봉우리밖에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눈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곡에 를 파고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큰 상,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를 찾아서 우리는 우리를 단련하고 그 루트를 찾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34장 1절에서 5절까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짐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으신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 밑에도 보면 여호와의 칼이 이쪽이 나옵니다. 다음에 요엘서 한번 볼게요. 요엘서 요엘서 2장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일식과 월식과 굉장히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것은 오늘날 알리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는 이유가 나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열국으로 디아스포라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나눈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또 3장 15절 볼게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게 지금 우주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징조에 이제 예민해야 됩니다. 이 징조에, 즉 우주의 징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의 날이에요. 우리는 우주에 이렇게 해와 달이 변하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것이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식과 월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구절들이 꼭 일식, 월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면 정신 차릴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책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주워 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했다는데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은 이걸 아는 자의 취할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 사건의 피해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불식간에 당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 사건,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종말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에게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주의 징조들이 예언된 모든 성경 본문의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과 만국의 심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요엘서 2장에 보십시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국문한다고요. 그들은 누구예요? 만국이죠. 그 만국 중에서 특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던 자들. 그래서 시편 83편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이스라엘을 흩고 나누었던 이런 민족들이나 국가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애국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이라크 이 정도 아시리아고, 바벨론은 이라크, 이란 이 경계예요. 페르시아가 또 한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한참 점령을 했죠. 이 나라들. 그리고 이제 고대 때부터 이스라엘 주위에 보면은 모압, 암몬, 롯의 자녀인 모압과 암몬,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죠. 그리고 지금 사우디 지역에 있는 사우디나 또는 이스라엘 헤르본 있게 남쪽에 있는 에스 자손들, 이 자손들이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북부 쪽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요르단 남쪽, 사우디 북부 쪽에 이쪽에, 이게 사우디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중동 1, 2, 3, 4차 전쟁 우리가 봤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그럼 우리 가면은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제가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걸 보니까 마지막 때 세계 모든 만국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들어서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사실은 한국의 무기가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세계 10위, 10몇 위 이렇게 수출을 하는 나라가 갑자기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 다음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도 엄청나게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KF-21도 지금 주문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K2, K9 그 다음에 또 천무 이런 또 쉽게 말하면 군함 지금 엄청나게 막 세계가 그냥 우리 한국 제품이 좋다고 막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풍산에 보면은 이 포탄 총알, 이게 포탄과 총알이 지금 막 소비가 많이 되니까 풍산에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제품이 지금 최고라고, 세계 최고라고 지금 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대요. 미국도 생산이 불가능해요. 모든 공장을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남북 대치된 이 특별한 상황만 인해서 대한민국만 지금 대한민국이 1년에 1억 발인가를 이런 총알
뭐 포탄 기타 등등 걸 갖다가 생산할 수 있대요. 대한민국 한 달이면 유럽 전체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경제적 효과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과연 만족해야 되느냐. 이게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뭐냐. 이것이 사우디, 카타르, 또 쿠웨이트, 중동 지역에 막 들어가요. 심지어 이라크, 이집트, 또 뭐 기타 등등 나라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런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이런 나라에 우리의 무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는 제법 국경도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회복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편 저는 속으로 그래요. 10편 83편의 전쟁이 끝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총뿌리를 안 겨누기를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수출한 무기가 이스라엘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게 되면 그 죄는 우리나라가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무기가 UAE, 카타르, 사우디, 지금 중동 지역에 이라크, 이집트 쫙 가면서 우리 한국 무기가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약하는 단계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무기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든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징조라는 것은 이 마지막 오늘 제가 이렇게 읽어주었던 구절들 전부 마지막 우주의 징조나 하늘의 징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 이꼬르 주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 날이 이꼬르 바로 주의 날이 왔다는 겁니다. 이 진동이라는 두 단어를 성경 구절 찾기 앱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조금 이따 그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도가 많이 남았으니까 다시 본론적으로 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데인데 이사야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래요. 또 요엘서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요엘서 3장 호세아서 3장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려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래요. 이 땅을 하늘을 진동시키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연결시켜 보세요. 이런 구절들이 다 허투루 된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요. 24장 29절요. 아까 전에 보셨던 구절인데 다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로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이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우리 지구에 예를 들어서 조목만한 우박이 하나 그것도 우박이 떨어질 때는 그냥 대기권에서 떨어지는 정도예요. 근데 별들이 떨어지는 건 대기권이 아니에요. 완전 대기권을 초월한 우주의 공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조목만 하는 것 하나가 대기권에서 아니고 우주에서 떨어진다면은 155mm 포탄 한 발보다 더 큰 타격이 우리가 받을 거예요. 엄청 크게 펑 하고 터지겠죠. 그걸 공학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도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게 되어지는 이런 이때에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의 어떤 데서는 피난처를 땅을 파가지고 은신처를 짓는다 해갖고 막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피난처에 그 피난처에 저번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피난처에 쉽게 말하면은 한 칸을 임대받는데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진동케 하시는데 오히려 그 지하에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지상 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 있어요. 자, 학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많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학계 2장 6절에서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을 진동시킨다 이 말씀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말하죠.
자, 이게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 특히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래요.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래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진동시킬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또 진동하는 것에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이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답이 있어요. 26절, 27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땅을 진동시킬 때는 예수님의 초림 정도. 근데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대요. 이때가 예수님이 주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 또한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동해가지고 흔들리는 것은, 진동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진동하지 않는 것만 영존케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진동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동하는 것은, 진동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진동하는 것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보면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진동하시는 이유가 진동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진동께서 없어지고 없애버리고 진동하지 않는 것은 영존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실 메시아는 예언할 때 하늘의 진동과 같은 우주의 징조들을 늘 이렇게 함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징조, 우주의 진동, 하늘의 진동.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징조들을 이렇게 진동함으로, 위에 29절에 보죠. 29절 보세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하는 이런 진동을 주심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니까, 왜? 진동해서 히브리서 아까 12장에서 진동할 것은 진동해서 없애버리고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 진동케 한다, 우주의 징조가 진동한다, 나타난다, 이걸 곧 주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오심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한편으로 땅의 진동, 하늘의 진동하면 두렵고 겁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동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진동이 오면 두려움이고, 이 진동을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나는 죽는구나 라는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느낀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진동을 이렇게 알고 이 진동이 오면은 주님께서 오심을 말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주신 것은, 이 두려움에 우리는 역전적으로 오히려 소망을 가진다고요. 디도서 2장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디모데후서가 펴졌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와 하늘의 징조가 있고 권능이 흔들리면은 이것은 곧 뭐라고요? 주의 날이라고요. 우리는 이때에 오히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크게 두 가지가 이스라엘 구원과 만국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만국인들은 심판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내 나라가 이스라엘이기도 하다고요. 우리의 영적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저런 공포스러운 전쟁이 일어나서도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 주변국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이 복스러운 소망을 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임할 징조에 대해 아까 마태복음 24장 3절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장 이하의 쭉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3장 이하에 지금 제가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다 다른 구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34장, 요엘서 2장, 이사야서 13장, 요엘서 3장, 16장, 히브리서 1장 3절 등 학계 2장 6절에서 7절, 이 모든 말씀들이 말씀하는 것이 전부 다 그때 그날의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예를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예언해 난 거예요. 만약에 이 구절이 우리는 의심 많은 우리 인간이 마태복음만 한 군데만 이렇게 말씀해놨으면 이 말을 우리는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한 선지자가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뿐만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저자가 아니죠. 성경의 대리인들, 사도들을, 또는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을, 대언자들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말씀을 엄격히 구분해야 돼요.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인데 엄밀하게 틀려요. 만약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자였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대언자들이죠. 대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셔가지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대언을 시켜서 이렇게 구절을 맞춰보니까 이분도 이때를, 이 말씀하신 거 이때를 이야기했네.
저분도 이사야도 또 에레미야도 또 에스겔도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때의 이 구절들은 이 구절을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틀리고 문화가 틀린 이게 이 선지자들의 시대적 갭은 1000년이 넘는 사람도 있고 2000년이 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한글이 불과 만들어진 지가 뭐 한 500년 뭐 이 정도밖에, 5, 6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의 훈민정음 뭐 해례본 이래가지고 그걸 막 한 몇십 년 이전인가 그걸 가지고 그거는 자기는 뭐 몇천억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그런 거 발견되어지면 뭐 기증을 막 강압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조금 보면은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조금 그래요. 막 강제로 그걸 기부하게 만들고 그걸 뭐 법적이 제한이 그래요. 그래서 돈을 안 줘가니까 이 사람이 그걸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불과 한 5, 600년 전에 어떤 이런 기록도 불확실해요. 보존 상태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관점도, 오늘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조사를 해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은 우리 반드시 어디에 돌아가야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가장 키워드가 되고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 중에 그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지진이 어느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는 뭐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평온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 떨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고 또 여러 시간에도 그런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관점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관점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문화, 나의 습관, 나의 나라 관점에서, 지역적인 것은 나의 나라, 위치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이고 습관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관점을 갖다가 지금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관점, 어떤 윤리관, 도덕관, 이게 아니라 지역적인 것은 예루살렘, 그 윤리관이나 도덕관이나 관습관은 히브리적 관점, 여기에 서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중심은 전혀 변화가 없고 나는 대한민국 이 땅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나는 이 말을 믿어질 수 있어요? 틀려요. 지진이 일어나고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어떤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찾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으나 그것은 아주 관점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일식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점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관점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또는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면은 어떤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든 그럼 모를 거 아니냐. 오늘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TV 위성을 다 개발해 가지고 온 세계가 그것이 어떤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것하고 상관없이 중요하고 큰 빅 뉴스라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계시록 1장 7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찌른 자도 보고 각인 자도 본다고요. 왜?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우리도 어떤 나라도 본다고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본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서 그걸 어떻게 보냐고. 본다고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고요. 여기 말씀해놨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각인이 이 각인이 모든 사람이 또는 각자가 이 각인이라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음미를 해보세요. 또 스가랴서 14장 3,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산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쓰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울 것이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쓰실 것이요 감람산에 그 가운데 동서로 이 예수님 오실 때 감람산이 막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을 이런 구절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 보세요. 또 계시록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깁니다. 그래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운인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稱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져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의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들이나 무릇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뭐 이렇게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미를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주제는 동일해요. 하늘에 진동이 오고 우주에 진동이 온 이때 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마지막 때 징조가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해 주신 걸 저희가 찾아보니까 온 성경책에 이렇게 진동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 진동에 과연 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진동에 대해서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이 진동에서 쉽게 말하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첫째 산, 예수님의 초림과 둘째 산, 예수님의 재림,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재림하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중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오실 때 우리는 맞으러 가야 돼요.
이것이 휴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오지 않으면 이 땅에 있게 돼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누구로 말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두고 말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보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오실 때 우리로 휴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 말은 뭐 혼인잔치를 거기서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도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살전 4장 17절 우리가 그 끌려 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영접하시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이 그룹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많은 진동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돼. 휴거를 당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점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 땅에 있을 때 이방인 우리에게 네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허락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은 너 휴거를 받을 은혜가 너에게 부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와야 되는 존재로 같이 내려와야 될 존재로 스가랴서 14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지금 여기도 보세요. 아셀에 미칠 때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이 일어나가 도망하는 것을 지망한다. 도망하네.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렇게 도망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한대요. 그 주와 함께 임하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산이. 근데 그거 보고 와 예수님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네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그 함께하는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도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흐려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도 끌려 올라 랩처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끌려 올라가서
둘째 하늘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박수치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확률이 엄청 많아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 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져요. 지금은 내가 엄청난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부어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동할 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과 만국 열방들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침입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한테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너가 먼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랩처를 당해서 나를 맞이하라라고.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방인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진다고요.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도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에 부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없애버리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읽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흩어져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버려서 끝으로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임의로 제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열방들, 우리 만국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은 정말 휴거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신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요. 이 말씀이 진동한다라고 우주가 하늘이 진동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진동할 때, 그 할 때가 주의 날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럼 그 주의 날을 기다리고 여기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둘째 하늘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랩처 휴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의 나아갈 길이고 지표고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네 개의 산의 골짜기에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이 말씀의 목적이나 취지를 우리가 몰라버리면은 우리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랩처를 하시겠다고요. 그 은혜의 줄에 우리는 줄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줄에 줄 섭시다. 그것은 오직 말씀이 말씀한 바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진동이 오면은 이것이 곧 주의 날이 온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영영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까?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이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 육신이 말씀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변함이 없는 이 말씀, 푸른 마동 꽃은 시들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함께 하라고요. 어떨 때? 그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도 함께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는 줄에 서 있다면은 곤란합니다. 그분이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내려와야 되는 존재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과 방향이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 그 길에 서 있도록 주여 우리 지혜를, 우리 지식을 총명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그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